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해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대한 계명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PPT를 하나 띄워주시면요, 웨스터민스터는 서쪽 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입니다. 1600년경 영국의 템즈강 서쪽에 새롭게 도시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사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120여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5년 6개월 정도에 걸쳐 회의를 하였는데요. 회의 주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황제도가 아닌 어떠한 제도 아래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예배는 미사가 아니라면 어떤 순서, 어떤 의미로 드려야 하느냐, 찬송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 것이냐, 우리만의 찬송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가톨릭과 다르게 믿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 5개의 문서들이 탄생하는데요.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형태. 이 5가지 문서는 개혁파 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장로교회 임직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하도록 요구받는데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잘 해석한 신앙 문서로 알고 바르게 준수하겠습니까? 라고 서약을 하셔야만 장로교회 목사와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둘째, PPT를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룹니다. 책 소개가 먼저인가요? 네, 그 부분 띄워주시면.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의역적으로 이제 쉽게 범주화를 하자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사도신경 해설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10계명 해설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본성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주기도문 해설로 대요리 문답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10계명 해설을 만나게 됩니다. 120여 명의 뛰어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6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토론과 회의 끝에 내놓은
성경 해석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해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 문서와 함께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내용은 대교리 문답 115문서부터 121문까지 총 7개의 문답을 통해 다루어지는데요. 대교리 문답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열방교회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교는 다음 세 책을 참고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김항모 편역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김태희 목사님 해설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 그리고 한 권 더요.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열방교회 운영 시스템 매뉴얼, 저기에는 대소요리 문답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러면 먼저 115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 1번, 2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4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5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는 것으로 115문을 마치고요. 116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문, 제가 역시 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 1번, 2번을 연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4계명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정하여 정하신 시간, 특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게 혹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계속해서 일주일 중 첫날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그 전통이 부활을 기점으로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일요일 주일로 옮겨져 지키게 된다.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 주일이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자면 일요일, 이를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끝날까지 지킨다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6장, 사도행전 20장, 계시록 1장 한번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준비한 것으로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매주 첫날에 예배가 이루어졌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보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 모였다기보다 성찬, 즉 예배 의식을 행하기 위해 모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바울은 특별히 강론을 길게 하였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성찬과 설교가 그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졌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일주간의 첫날을 예배의 날로 지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지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란 과연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까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날짜가 시간이 옮겨진 데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까? 주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선포된 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저주로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날, 죄에 대한 승리가 선포된 날, 사망이 사망한 날, 우리의 죄사함이 선포된 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 새 창조함을 받은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을 쓴 이 김태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아 놓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일은 원래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첫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안식일은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로 안식일 개념이 그대로 주일에 이어진다. 부활은 구원과 관련된 날인데 이 구원은 창조, 구원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창조와 새 창조, 창조와 재창조라는 말로도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계승하지 않지요. 구약의 제사법을 토요일날 물론 주중에도 매일같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으나 토요일에 특별히 부과된 그 의식법, 제사법을 주일에 그대로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 중에 의식법, 제사법은 왜 그대로 계승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런 동물 제사, 의식법은 그대로 이어지지 그대로 계승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단지 도덕법적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계승할 의무가 있다고 대교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만 계승한다고 하여서 안식일 계명을 추상적으로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쉼을 명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17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문 제가 문을 읽고 답 1번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는 합법적인 세상 일이나 오락조차도 그치는 것이요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데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요? 쉼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곱째 날에는 엿새 동안 합법적으로 허락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불법적인 일이야 매일매일 지켜야 매일매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 언제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돈을 벌어라, 노동을 해라, 수고를 하여라, 이건 합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단 부득이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허용이 된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하지요. 합법적인 일을 금하는 장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네, 엿새 동안은 거둬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 허락된 일이 일곱째 날에는 허락되지 않는, 이렇게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서 쉼없는 삶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사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장고를 만들라고 노예들에게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어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쌓아놓아야 안전하다. 많이 쌓아놓은 삶이 성공한 삶이다. 왕이라면, 최고 권력자라면, 이 나라에서 왕이라면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안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일단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죠. 소유는 또한 생명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가 있으면 안전한가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소유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간구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서도 주님은 저장할 것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거는 내일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주도권을 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할 테니,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할 테니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돈을 쌓아놓고 내 생명과 안전을 나의 노력으로 담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생명은 유지될 거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생명은 내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돈이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없으면 죽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데에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지요. 우리의 배는 일용할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더 있어야 행복하지, 더 있어야 건강하지, 더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은 시장 경제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너는 안전하지 않을걸? 이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안식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은 소비를 멈추는 것이다. 안식은 시장 경제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나 소비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경제력, 나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복은 선물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생명은요, 받는 것이지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벌어야 사는 줄 아느냐? 너는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니까 사는 거야. 주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멈춰도 살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멈추어 서서 너의 인생의 참된 주인,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 그렇다고 어떠한 일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라든지 선한 일은 허용이 되었지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배를 돕는 자들은 아마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을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종교적 짐이 과도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월터 브루그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거운 짐이란 두 가지 정도였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로마가 지은 무거운 과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은 무거운 과세가 그들이 생각하는 무거운 짐 1번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지웠을 종교적 의무 역시 무거운 짐, 벗어버려야 할 멍에였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멈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수고를 통해 좀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수고하여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발휘합니다. 나의 선행과 열심으로 주님의 복을 따내려 하지요. 주님을 조정하려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타 우상과는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타 우상들은 인간을 돌려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기왕이면 금그릇을 쓰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울의 건장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목동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주님에게는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에게는 오병이어도 충분합니다. 다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여 내가 축복받아서 건설하겠습니다. 정말 원하실까요? 이집트의 신은, 애굽의 신은 엘리트들의 신이었습니다. 수많은 하층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고 물리적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그 계급 형태를 그렇게 쌓아놓고 계급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수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것을 신의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섬기는 신은 다수를 희생시키고 너는 밟고 올라서서 너만 잘 되면 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할 때 이 세상의 논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십니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그 꼭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꼭대기에 올라서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예들을 부르사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쉬어라,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랫사람들을 쉬게 하려면요, 윗사람의 희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윤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리더는 알게 모르게 그들을 위해 더 수고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갈보리산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사 남을 쉬게 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네 아랫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잘 되도록 하여라. 종교적 규례에 얽매여 있기만 하는 삶도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예식에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돌아보지 못하고 내 종교 생활만 챙기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준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주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제사보다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종교적 예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종교적 예식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안식일에도 당당히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시죠. 사람 살리는 일에 눈을 감고 내 종교적 예식만 고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실까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안식일 대회 이거 모이고 지키는 거 왜 견디지 못하여 하시지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가 이웃을 살리는 일에 관심 없고 네 복 받으려고 종교적 예식에만 집중하는 그 예배 나 못 받겠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요, 종교적 예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 온전히 준수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것이죠. 또한 안식일 혹은 주일을 쉼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를 좀 특별하게 미리 준비하면서 보낼 필요가 있다고 또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7문의 두 번째,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파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통찰과 부지런함, 절제를 가지고 세상 일을 조절하고 때를 맞추어 끝냄으로써 주일에 행할 의무를 더 자유롭게 적절하게 행할 수 해야 합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쉼으로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향품을 안식일 되기 전에 준비해야지라고 하면서 서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는 수고를 하지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성문을 미리 단속하면서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니네 내일 안식일인데 이거 문 열지 마라.
이 문 열면 상인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안식일 준비를 위해 무엇을 단돌이 해야 될지를 통찰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하여 남다른 통찰력으로 미리 준비하고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8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1번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특별히 가장이나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더 있습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스스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가 고용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들을 자주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 먼저 쉬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 쉬어라 라고 해주는 것이죠. 아랫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통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너의 생계와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한 만큼 아랫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누구같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에게도 쉼이 필요한 만큼 아랫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19문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지켜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 의무를 아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며 의무를 싫어하고 또한 게으름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악된 일을 함으로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해 모든 불필요한 말, 생각을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이 안식일 계명도 마음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졸로 속이며. 아모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온통 오늘 빨리 가서 이윤을 낼 생각에 조바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내가 이득을 크게 벌어야 하는데 라고 불의한 일을 꾀함으로 더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몸으로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배 때에 사용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본질이 중요하지, 이러한 명목으로 주님 앞에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대충대충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은요 명백히 이날에 오락도 금한다라고 명시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을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아까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소비를 멈추는 것이다. 안식은 소비를 멈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쉼을 위해서 영화관에 가는 것, 쉼을 위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을 가는 것, 쉼을 위해 오락을 추구하는 것, 심지어 말도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0문입니다. 120문은 좀 더 이해가 편한 해석 버전으로 조금 다른 책을 참고하여서 적어놔 봤는데요. 1번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더해진 이유는 일의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을 남겨두신 계명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할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6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하나가 주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는 6일을 포함한 전체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존재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요구한다. 엿새는 너희 것, 하루를 요구할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드린 걸로 안식일 지켰다고 해주시죠. 어떻게 하루 종일 요구하십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 시대에 맞지 않는 성경 해석이다 라고 반발하지요. 정말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요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반발을 많이 살 수 있는 계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냥 일을 하루 종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따라서 이 안식일 준수 계명만큼은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계명이요 현대 시대 사람들에게만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 계명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해줄 테니까 7째 날에는 없어 나오지 마라고 하는데 나가죠.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런데 불을 피우죠. 안식일에는 나무도 해서는 안 된다. 나무하러 나가서 화를 당하죠. 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인간의 성향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그 욕망이 폭발해 버립니다. 광야를 떠들던 노예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에 내 땅이 생겼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면 내가 누구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데 쉬면 바보지.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는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밭 갈아야 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추수해야 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안식일이면 쉬어라. 출애굽기 34장 2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씨를 파종해야 될 때, 밭을 갈아야 될 때, 그리고 추수 때에 이 안식일이라고 쉰다는 게 얼만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지 저는 잘 가늠이 안 되지만,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때에 추수 때인데 안식일이라고 쉬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땅 누가 줬니?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땅은 네 게 아니고 언약 관계에서 내가 선물로 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을까요? 안식하라는 이 명령, 이 7의 패턴의 극대화는 이 7년마다 아예 농사를 짓지 말래요. 7년이 7번째가 겹치는 49년째 희년에는 50년째에는 노예를 다 풀어주고 땅 거래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라.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하층민은 없다. 이 계명 그들은 얼마나 철저히 지켰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계명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현대 사회라 해서 특별히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인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밤도 대낮같이 밝습니다. 통신망은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밤이라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은 낮입니다. 24시간 세계와 무역하며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 우리로 하여금 편의와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죠. 24시간 안 쉰대, 연중 무휴래, 편리하다. 우리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태가 이러하니 안식일 계명은 진짜 정신적인 계명으로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식일 준수 계명 지키기 어려운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더 순종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우리가 탐욕의 문화를 쌓고 쌓아서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가기 너무 힘든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것이지. 시대의 상황에 맞게 10계명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 계명, 순전히 정신적인 계명으로만 재해석하여 나름 알아서 쉬십시오. 쉬고 더 피라미드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게 된다면요,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쉬어야 합니다. 쉼으로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고 쉼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시대 문화에 항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나만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계명보다 이 제4계명은 아주 공동체성이 요구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사회 개혁이 필수적으로 벌어져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계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키면서 살까요?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어쩌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계명. 그래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동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지키려는 지혜를 모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이 사회가 변혁되기를, 같이 지켜낼 수 있기를 꿈꾸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율법이 너무 잔인하죠. 우리가 사실은 한 계명 한 계명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 앞에 여지없이 폭로당합니다. 이 율법 앞에 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0문 두 번째,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 둘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다른 날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 거야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죠. 왜요? 기력이 소진되셔서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력이 쇠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고자 일부러 우주 최고의 리더가 전혀 쉴 필요 없는 분이 모범을 보이시고자 쉬시는 것이죠. 세 번째 파트, 넷째. 그리고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쉬면 복이 온다는 것이죠. 이 복은 우리의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 전체적인 복을 아우르는 복일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계명은요,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어쩌면 한 번에 잡는 것 같은 복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은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실천하는 자만이, 정말 쉬는 자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일 것입니다. 쉬십시오. 안식일 소비를 멈추십시오. 탐욕을 제어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살게 해 주셔서 사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하루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121문입니다. 왜 제4계명이 시작될 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까? 우리 1, 2번을 연달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준비해 지킬 수 있으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다른 계명 모두를 더 잘 지킬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간략한 요점이 담긴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개의 큰 유익에 계속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 안식일을 너무 잘 잊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때에 해도 되는 일을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해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때에는 이 안식일 계명이 특이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느 때라도 다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때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합법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래요. 이게 본성의 빛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 대목에서 이해 못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불신자들 어느 정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일인데 이날은 하지 말래.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준수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는 표지인 것이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합법적인 것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하는 것, 합법적인 것을 일곱째 날에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이걸 잘 못 지키거든요. 안식일 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56장 말씀을 인용하고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6장 4, 5, 6,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고한이 상한 자, 이방인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 들 수 없는 자라고 신명기 23장은 명시해 놓았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 이방인은 절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지만 이사야에 이르면 하나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면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성전 공동체에 참여하는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표지,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시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경쟁 상대나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몸된 지체요 공동체로 대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사는 자가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일을 멈추시고 소비를 멈추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정한 이 예배의 시간에 나아오십시오. 종교적 제의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더 나은 이윤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이웃을 쉬게 하겠다. 그들도 나와 같이 숨을 쉬게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요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 하루 온종일 주님을 바라십시오.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사적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종교적 제의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탐욕을 멈추고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 나의 반석, 내 힘의 근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고백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 육체에, 내 심령에 새겨 넣어 주십시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막막해도 어떻게 지킵니까? 막막해도 작은 것부터라 할지라도 노력하십시오.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